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까지를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04페이지쯤에 시편 139편이 있습니다. 이제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자세를 바로 가져보십시오. 구부리고 앉아있거나 삐딱하게 앉아있으면 여러분이 건강이 나빠집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래서 차렷 아니면 자세 바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온 것입니다. 자세가 바르다, 척추의 문제입니다. 척추가 휘어지면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척추가 좌우로 옆으로 휘어지면 척추측만증이라고 합니다. 척추가 앞뒤로 휘어지면 척추후만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통속적으로는 곱사등이 바로 척추후만증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젊으셨을 때 전혀 위장 장애가 없으셨습니다. 근데 나이 드시면서 점점 허리가 구부러지고 이 어깨가 굽으면서 위장에 문제가 생긴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척추가 똑바로 서야 거기 매달린 뼈들이 제자리에 있고 그리고 그 뼈에 매달린 장기들이 제대로 작동할 텐데 척추가 굽어버리니까 모든 뼈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정확하게 있지를 못하고 거기에 매달린 장기들이 작동을 활발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건강이 나빠지신 겁니다. 한평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에 축복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자 그렇게 만들고자 싶은 바로 그 사람이 되는 행복을 누리며 사는 건강한 신앙인, 건강한 인격,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아주 중요한 것이 신앙의 바른 자세입니다. 척추가 똑바른 것처럼 우리의 인격과 삶과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사용했던 구호는 라틴 말로 꼬람데오였습니다. 꼬람이란 말은 앞이란 말이고 데오는 데오스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라. 이것이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면전에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냐? 우리 믿음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 중에 모나리사 있습니다. 이 모나리사는 두 가지 면에서 정말 유명합니다. 첫째로는 저 품이 있는 미소, 언제 봐도 우리 마음을 위로하고 달래주는
저 미소가 저 그림 안에 있습니다. 살아있는 미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키아로스크루, 키아로란 말은 밝음이란 뜻이고 오스크로란 말은 어둠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명과 암을 대조시킴으로써 이 그림을 그렸는데, 관람객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관람자의 시선과 저 모나리자의 시선이 항상 마주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시선을 보면 눈동자가 한 방향을 보고 있지만 눈동자는 계속 관람자를 따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유명하죠. 쫓아다니면서 미소 지으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착시 현상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눈속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실체적으로 여러분을 쫓아다니는 눈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까지 여러 개의 카메라가 여러분들을 쫓아다녔습니다. 사거리마다 또 뒤에 오는 차에 달린 그 카메라가, 이 방 안에 들어올 때 저 바깥에 있는 또 CCTV가 여러분을 다 찍었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도 지금 그걸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건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 화장실에는 저런 것이 없습니다. 이불 속에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화장실에서, 이불 속에서, 아니 내 마음속에서 하는 내 생각까지를 다 꿰뚫어 보고 있는 눈이 있습니다. 그 눈은 바로 하나님의 눈입니다. 다윗이 노래했습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이 내 하는 모든 행동을 다 보고 계시다.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안 쳐다봤으면, 그 카메라가 꺼졌으면 누가 그렇게 말할까요?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을 속이고 마음에 죄를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눈은 위협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범죄는 낮에 일어나지 않고 밤에 캄캄한데 일어납니다. 아무도 볼 수 없을 때 많은 죄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다 보고 계시다. 이것은 엄청난 위로고 엄청난 평안입니다. 누구에게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순종하는 사람에겐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내 억울한 이 마음, 이 답답한 현실, 누구에게 말해봤자 별로 들어줄 리도 없는 나의 삶의 이 고뇌들, 갈등들, 좌절들, 누구도 몰라. 그러나 아시는 분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 시선을 끊임없이 마주치며 사는 것을 꼬람대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꼬람대오는 종교 개혁자들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성경에 우리가 이름을 대면 그분 참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셨지, 그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노아건, 그 이름이 아브라함이건, 그 이름이 모세건, 그 이름이 욥이건, 그 이름이 바울이건, 그 이름이 베드로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그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과 마주친 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살았나?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시선을 마주친 것이 그들의 믿음을 좋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믿음의 위대한 족장이
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 아무개, 우리 증조 할아버지 아무개,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던 믿음의 삶을 사신 족장이시지,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아주 간단하지만 결정적인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약 300번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뭘 기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야 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마주치며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임할 4가지 축복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칠 때 죄 짓고 싶은 욕망도 의지도 용기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살아야 할 첫 번째 삶의 원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치며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눈을 의식함으로써만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 날이면 날마다 눈을 찔끔거리며 동침하기를 원했던 주인 마님, 보디발의 부인, 아무도 보는 이 없는데, 누구도 모를 텐데 그 부인이 동침하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위협할 때 그것을 거절할 수 있었던 요셉의 거룩함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눈을 의식하고 살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야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진짜라는 말이 영어로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인테그리티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과 제 행동이 다르다면, 제가 믿는 것과 제가 사는 삶이 다르다면, 제가 주장하는 것과 제가 실체로 행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위선, 위선자, 거짓됨, 그렇게 말할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과 제가 행동하는 것이 같고, 제 껍데기와 제 속이 같고, 제가 믿는 것과 제가 살아가는 모습이 같을 때 사람들은 날 보고 진짜 크리스천이다. 우리가 진짜 크리스천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한 가지, 우리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둘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는 유일한 접촉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는다, 제 마음에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 그러면 제가 못할 짓이 없습니다. 아무리 아무도 보지 않아도 제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나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점점 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위대한 용기를 갖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살아나심을 증언할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했던 유대 종교주의자들이,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불러다가 협박합니다. 예수 얘기 다시 하면 그때는 가만두지 않겠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게 합당하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합당하냐? 베드로의 용기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를 보고 계신 예수님의 시선 때문에 온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나 아빠가 있으면, 엄마나 아빠가 뒤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 사자 우리 앞에서도 까불어요. 놀리고. 그러나 엄마 아버지가 없어지는 순간 다람쥐 앞에서도 그 아이들을 웁니다. 우리의 진정한 용기. 돈이 있다면 생기겠어요? 젊다면 생기겠어요? 건강하다면 생기겠어요? 우리를 기죽이는 수많은 삶의 위협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참 용기는 전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나를 지금 보고 계시다. 그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그럴 때 우리는 소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시선이 마주칠 때만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집에 어르신이 와 계시면 우리의 말버릇부터, 우리의 기상시간부터, 우리의 설거지하는 습성부터, 우리의 대화까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의 왕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 그 왕이 나를 다 지켜보고 있다. 그 앞에서 살 때 우린 참으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잘난 척하고 마치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왕을 무시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어느 높이의 인격, 어느 높이의 믿음, 어느 높이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모두가 다 높은 인격, 높은 삶, 높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시선을 마주쳐야 할 높이를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다 연극 배우와 같습니다. 지금 큰 공연장에 관객이 있습니다. 누구를 관객으로 넣느냐에 따라서 내 공연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관객은 셋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어떤 관객을 의식하고 여러분의 삶을 끌어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란 연극은 아주 다른 차원으로 바뀝니다. 첫째 관중은 나입니다. 거기 내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내 앞에서 공연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것이고 내가 나쁘면 다 나쁜 것이고 내가 동의하면 다 옳은 것이고 내가 부정하면 모두가 다 글러버린 아나무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머지않아 인격이 파산하고 머지않아 동료들로부터 왕따당하고 머지않아 가족들로부터 배척당하게 됩니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나무인을 사위로 삼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나무인을 며느리로 받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누가 있어요? 나를 관객으로 사는 사람은 친구로 삼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남을 관객으로 앉히고 사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올무에 빠집니다. 관객석에 사람들을 다 앉혀놓고 그 앞에서 삽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성공했다고 말할까? 실패했다고 말할까? 훌륭하다고 말할까? 아니면 형편없다고 말할까? 나의 모든 삶의 결정과 가치가 남들의 시선에 맞춰져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들의 종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한평생 주님이 자유케 하신 여러분, 남의 노예로 사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사람들 면전에서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평가에 모든 목숨을 걸고 살아가면 여러분 한평생 노예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여러분과 내가 날마다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그 높은 수준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늘 모셔야 할 내 삶의 유일한 관중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한 분 관중 앞에서 살 때 나는 더 거룩해지고, 나는 더 진짜가 되고, 나는 더 용기 있어지고, 나는 더 겸손해집니다. 꼬람데오, 종교 개혁자들의 구호 아닌 여러분 자신의 구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